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반갑게 손을 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는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함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 다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 힘찬 그 즐거운 소리들,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릴레이 중보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이라도 낮에 교회에 나오셔서 끊임없이 함께 중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조용히 왔다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 그들의 기도 소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기나긴 장마 속에서 우리 1층과 4층까지 또 대예배실에 모든 우리 개인 의자들이 곰팡이가 나고 오래되어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합해서 매일같이 2주간 우리 장로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역자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함께 많은 성도들이 도우면서 직접 의자를 일광욕하고 또 천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오늘 내일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주예전에 나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손길은 아닐지라도 참으로 그 이상의 멋진 의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산뜻하고 카펫도 갈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타카 소리, 천을 갈아 끼는 소리, 정말 우울한 가운데서도 방역을 지켜가면서 그들의 그 망치 소리, 그 소리는 마치 소망차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서로 저녁을 사드리고 식사 대접해 주시는 분들, 음료수 갖다 주시는 분들, 정말 함께 시간을 내서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깨끗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배경입니다. 그들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벨론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엄청난 힘을 가졌고 군대와 그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과 연합군을 결성을 하면 반드시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로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국 그들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멸망이 바벨론과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벨론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붙들고 부르짖며 울면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유다가 멸망하지 않는 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무 누구도 예레미야의 간절한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친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바벨론 포로의 식민지 되는 것이 중요해?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오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되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시는지 그들은 알지도 알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깨닫는 하나님의 과정이란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19절에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를 했습니다. 이 말 속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자기들 백성 때문에 말 안 듣는 그 백성들 향해 속이 얼마나 탔는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고. 쑥, 이스라엘 그 지역의 쑥은요 독초로 여기고 있습니다. 담즙, 쓸개, 아주 고통의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초와 재난이 내 쑥과 담즙과 쓸개와 같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멸망당한 후에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기근이 닥치고 그 재난으로 인해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놓고도, 그런데 그 낙심된 마음에 그는 이렇게 오히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재난과 고초만 생각하면 낙심이 되지만은, 그러나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 마음에 가만히 내가 중심에 회상하고 돌아보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다시 생각하니까 그게 소망이 되었냐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다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쑥과 담즙을 먹는 그런 심정인데 어떻게 소망이 있다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는 오히려 소망이 있노라고 그는 마치 주님을 다시 찬양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한없는 주의 인자하심, 자비와 긍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에 빠졌습니다. 좋은 일 합니다. 선한 일 합니다. 저들이 살아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그러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낙심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멸망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결합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멀어진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게 뭐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전도하다가도 그것을 끝까지 듣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화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 주는 일에서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듣지 않는 남편에 너무 절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남편과 다툰 후에 8개월 동안이나 말을 하지 않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남편은 아침 늦게 출근했다가 새벽 2시쯤 거나하게 술 취해서 들어옵니다. 아내는 저녁 10시쯤 미리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들과 함께 일찍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남편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는 건넌방에서 자다가 아침 늦게 출근하곤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모두 얼굴을 마주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8개월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 어떻게 구원할까? 라고 하는 우연히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씀에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결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놓고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도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막상 시작해보니까 그 응어리였던 마음들이 조금씩 풀려지면서 오히려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더니 두 사람 사이에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남편이 구원받게 된 영적 생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론 전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또는
어떤 목표를 놓고 가져가다가 또는 정말 기도하다가 질병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19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또는 그런 어떤 접촉과 코로나 블루 때문에 우울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도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담아 두어 놓으니 다시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는 말은 내 중심에 다시 회상해 보니,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 보니, 다시 주님을 기억해 보니, 다시 주님을 바라보니, 다 끝이 아니구나. 회파되고 멸망되고 무너졌지만은 완전히 진멸된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았어? 결국 이렇게 멸망했잖아. 내 말 안 듣고 결국 꼴 좋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무너지긴 했지만 완전히 진멸되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눈을 뜨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유다는 무너졌으나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유다를 벌 주셨지만 자신의 언약한 백성 유다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멸망했지만 버리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대신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멸망하고 우울하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우리를 진멸시키진 않으셨구나. 아침마다 늘 새롭게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자 또는 자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한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변함없는 사랑.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너희가 순종하면 이 세계에 뛰어난 축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폐기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책망하고 징벌을 가하셨지만, 심판하셨지만은 그러나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심판했어도 다시 돌아오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긍휼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레헴입니다. 이 말은 자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처럼,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자궁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푹 싸매 주시는 것입니다.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잉태케 하는 그러한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한 사랑과 푹 싸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영원히, 한계가 없이 영원히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백성에게 날마다 새로운 사랑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선한 공기를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아침마다 새롭게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그 공급에 다함이 없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또는 두 아들과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아버지께 가서 하인의 삶을 살더라도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를 맞이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요, 형입니다. 그 아버지는 오히려 잘못하고 용서를 빌며 돌아온 자식을 사랑으로 맞이해 줍니다.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면서 다시금 하인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아들로 살아가도록 오히려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고 모든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거 봐라,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그에게는 오직 정죄만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용서해주고 잔치까지 베풀어주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런 놈은 오히려 내버려야 하고 더 큰 벌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아버지께 속도 안 썩이고 잘했는데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큰아들마저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얘야, 이 재산은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뭐 그렇게 동생을 박대하느냐.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또 무언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나가다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제약으로 고난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때가 되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까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롭게, 날마다 아침마다 신선하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쩜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데 주님은 날마다 성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실하다는 것과 하나는 충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2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었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했어요. 뭐예요? 너의 왕위에, 네 몸에서 네 왕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6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성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평안과 진실로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71편 2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또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함과 충성됨은 성실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변함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선한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포기하게 됩니다. 무관심하고 미워하고 무시할 때도 있지요. 또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심지어 불평불만에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실하게 변함없이 아침마다 새롭게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시를 지나가다가 한 흑인 청소부 청년이 있는데 청소를 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짜증을 내면서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다가가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하나님이 자네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없는가? 그러면서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를 할 때 마치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렇게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하시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주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묵묵하게 아침마다 새롭게 인자와 긍휼하심을 무궁하도록 주시듯이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예레미야는 놀라운 일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21절, 오히려 나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내가 그를 바라보겠노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랬어요.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신들 돌이켜달라고 다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다가 낙심했지만 다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면 좋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령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옛적의 일상의 삶처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의 일상에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여 폐허가 되어 고난 속에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주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것이고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겠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것을 안 제자들은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거리 11km 정도 떨어진 자신들의 고향 엠마오로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걸음걸이는 축 처져 있었고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엠마오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만민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노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을 가지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기억하며 20오리라고 하는 그런 시를 기록했습니다. 20오리, 절망으로 돌아선 20오리의 길, 한때는 믿었노라 기대했었노라. 그가 내 마지막 소망이길 바랐노라. 그 모든 게 부질없었나 보. 그는 나의 소망은 아니었나 보. 이대로 우리는 아닌가 보. 어디로 갈지 몰라 떠나는 길, 나의 익숙한 엠마오로 나는 그 길로 가려 하오. 나의 옛날로 돌아가는 20오리. 이제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라 믿었던 그분은 죽으셨고 유일한 소망, 나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분을 잃은 나의 슬픔, 이 절망을 어쩌면 좋을까? 나를 버리시고 그분은 가셨네. 주님은 보이지 않네. 나의 소망은 끝이 났네. 그 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절망으로 어두워졌을 뿐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말씀으로 나를 다시 뜨겁게 하소서. 돌이켜 주님 곁으로 달려가는 25리,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인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다시 예전처럼 사랑하노라, 아니 이전보다 더 사랑하노라 축복하시며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로, 다시 주님께로 달려가는 25리, 내가 가야 할 길, 다시 주님 만나러 가는 길, 나의 25리, 우리의 25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레미야의 이 기도와 예레미야의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아침마다 새롭게 자비와 긍휼의 빛, 그 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잠히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환한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합시다. 주님만 소망하여 새로운 길을 우리가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소망하는 이유는 예레미야의 찬양과 기도를 닮아가게 하셔서 우리도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